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예,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이죠. 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같은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얼굴이 밝아지고 기대감이 넘치죠.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을 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이라는 그런 사실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새로운 장소에 갈 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너가 불순종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곳으로 갈 때 막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가면은 잘 될 것이다. 그러한 소망들을 주로 선포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 트레이닝과 징계가 임할 것이다. 그것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가 어떤 것입니까? 축복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주 또한 전방위적입니다. 먼저 생업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요. 우리 17에서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예, 우리가 일상에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때 우선 신앙 안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영역은 없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풀릴 때가 됐는데 예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계속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신앙을 먼저 점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0절에는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참 이 말씀이
모세가, 이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해봐요. 너가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내려서 속히 파멸하게 하신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죠.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저주는 재앙, 재난을 의미하고요. 혼란은 혼돈, 공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계속 선택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 혼란. 그리고 책망은 비난, 꾸짖음을 뜻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몰살될 때까지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트레이닝하고 연단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지금 끝날 때까지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저주가 임하는 기간을 보여주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대학에서도 배웠듯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 예언의 메시지는 경고 없는 심판은 전혀 없습니다.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지만 한번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죽거나 덜 죽거나 그러면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특히 젊었을 때는 진짜 한번 바닥을 경험할 때, 와, 이거 진짜 살아날 숨 쉴 수조차 없구나. 하나님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경험을 해보면은 이제 그게 다 헛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다가오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완전히 재기불능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이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 번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이 방법 아니면은 절대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게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무시무시한 저주가 임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으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죄악에 자꾸 가까이 가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잊고 싶고요, 잊혀지고요, 또 의도적으로도 하나님 잠깐만, 이때 나타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죄 지을 때도 그 곁에 계시죠. 마음 아파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 죄 지을 때 이게 거북하다는 걸. 그러니까 좀 비껴가고 계세요. 하나님을 잊을 때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트레이닝을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모든 선택을 해야 하는데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을 때 이런 강력한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는 전방위적으로 내리는데 육체에도 내린다고 지금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 21에서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확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은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 당연히 치료가 어렵죠. 폐결핵과 열병과 염증 등은 큰 재앙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다 불순종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단언해서는 안 돼요. 이게 너무 나가버리면 뭐 감기도 뭐 죄 때문이라고 막 이렇게 마귀짓이라고 이런 이단이 실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다 죄 때문이다, 불순종의 결과다, 이렇게 단언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럴 때가 아닌데도 계속적으로 몸이 안 좋으면 우리의 신앙 상태, 마음 상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실존을 통해서도 경험하잖아요. 사실 새벽기도 안 나오면 며칠은 꿀잠 자는 것 같고 피곤이 풀리는 것 같지만, 기도를 하시던 분이, 새벽기도 나오던 분이 안 나오면 막 영적으로 막 찌뿌둥해서 견딜 수 없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거리두기 정부에서 권고를 좀 강력하게 해서 이렇게 좀 클로징 했을 때도 저 가면 안 돼요. 제가 안 가니까 몸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고백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늘 소통하셨던 분이 그것이 소통이 안 되면 몸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연세가 드셨어도 예배마다 참석하고 은혜 받고 하시는 분들이 얼굴도 밝고 건강도 최전성기를 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미 잘 목격하고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저주가 전방위적으로 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자연재해라는 저주도 임한다는 거예요. 23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하늘이 노시 된다는 것은 노처럼 단단해져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땅이 철이 된다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아 철과 같이 단단해져 곡식이나 과일이 생산되지 않을 것임을 묘사합니다.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리신대요. 우리가 성경 대학에서도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농산물을 낼 수가 없고 곡식과 과일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목초가 없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표정이 심각한 것 같아요. 참 이 새벽부터 나와서 전방위적으로 임하는 저주를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저주의 말씀 속에서도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저주의 말씀은 역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저주가 떠나가고 현재 내게 막혀있는 부분들이 다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물론 코로나19는 전염병이고 인간의 탐욕이 불러낸 자연재해적인 면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는 저주다라는 인식으로 특정 극과 특정 종교, 거기에 이렇게 죄의 책임을 묻고 그것을 막 원인으로 이렇게 막 비난하기도 하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 원인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 돌이켜야 할 부분을 점검하고 재앙을 축복으로, 고난을 성숙의 재료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신명기 28장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순종하면 가정과 생업의 현장이 회복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진짜 믿어보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지금 삶의 영역에서 쪼그라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과부의 두렙돈 같은 신실한 예물을 준비하고 말씀, 기도,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돌이켜야 다시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병든 환경이 치유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예배당 문을 닫은 후에 텅 비어있는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제 자신이 세속화되어 교만하고 탐욕스러워져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말씀처럼 더 이상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셨다는 깨달음이 그 목사님께 임하니까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며 그 텅 빈 예배당에서 기도할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돌이키면 살리라. 하나님은 절대 절망의 상황, 사막 같은 상황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최적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 불순종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회복되게 해주소서라는 진실한 기도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경제적인 여건, 건강,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지속적으로 막혀 있는 것 같다면 제가 과부의 두렙돈 같은 진실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예배, 기도, 말씀, 주님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정말로 제가 바로잡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제 자신을 점검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께서 아버지 정말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안에 정말로 더욱더 과부의 두렙돈 같은 진실한 헌물들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면 돌이키면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내 경제적으로 정말 미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환경이 닫힐 때에 하나님 취업의 문 결혼의 문 그 모든 문들이 닫힐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태도들을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잘 아버지 순종하며 제 자신의 삶에 아버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이 말씀을 아버지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내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려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취업의 문, 진학의 문, 결혼의 문, 모든 문들이 닫힐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의 환경이나 처세술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매사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그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계시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발걸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생각만 해도 착한 마음만 먹어도 내가 과부의 두랩돈 같은 그러한 헌신을 하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주께서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정말 100배 복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회복과 그러한 기쁨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난주 컴패션 선데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더 힘든 그 세계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냈습니다. 착한 마음만 먹어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미 축복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 정말 상황이 힘든 상황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청년들에게 주께서 정말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경제적으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도움 주는 인생 주님께서 다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예고부터 또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번 주일 예배와 또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도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덕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정말로 덕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버지 정말 이 새벽을 하나님 허락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걸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저걸로 기도드리게 하여 아버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아버지 저걸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일수록 기적의 사건들을 아버지 저걸로 더욱더 하나님 가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걸로 착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날마다 아버지 찬송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 돌이키는 역사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